네, 오늘 요한 2서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 1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사랑의 사도 요한이 세상의 본질을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눈 포커스입니다. 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본질이 뭐다? 세상은 어둡다. 그죠? 그리고 세상은 거짓되다. 그리고 세상은 악하다. 자,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공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죠라고 수긍할 수밖에 없죠.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은 거짓됩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세상의 본질입니다. 그러한 세상에 요한은 엄청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자, 근데 우리는 그 어두운 세상에, 거짓된 세상에, 악한 세상에서 살아왔고 그 안에서 뒹굴었고 그 안에서 경험한 것이라고는 그거밖에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은 세상에 또 육체로 오셔서 계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내시지만 우리는 그러한 악하고 어둡고 또 거짓된 세상의 영향력이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고 또 그래서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나는 공사 중입니다. 라는 편말을 여러분은 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지만 나는 완성됐습니다. 라는 편말 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 제가 이 요한 1서 2서 말씀 살펴보니까 초대 교회에서 증거했던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었던 사도 바울이 사랑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알려주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꾀까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뭐 지금 고린도전서 사랑장 나누는 것은 아니니까 자, 한 가지 여러분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 지금 장성하셨죠? 신앙적으로 말고 한번 육체적으로 장성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성인은 말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죠? 깨닫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 제가 푸른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바꾼 그 폰트를 보시면 다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방언을 하고 요란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더라도 천사가 하는 말을 우리가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린아이와 같다.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꽹과리 같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럴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린아이와 같다. 그죠?
가끔 우리는 역사 가운데 자기 몸을 불사르는 대단한 신념을 우리는 봅니다. 그죠? 그런데 말합니다.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으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구제를 베풀고 또 내 몸을 불사르는 그런 신념을 내 삶 속에 보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 유익도 없는 것이다. 자, 어린아이와 같으면 자랑한다. 어린아이는 시기합니다. 그죠? 근데 장성해서 우리도 시기하죠? 그 어린아이와 같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주신 그 생각대로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것과 어린아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 이퀄을 시키셔서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 없으면 무례히 행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으면 무례히 행합니다.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나는 지금 장성한 성인이 되었는가 정말 그 세상적인 나이로 50, 60, 70이 되어서 나 성인이지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로 내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가? 또 성인아이라 그러죠? 네, 그렇진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개관의 막바지예요. 그죠? 자, 우리가 요한 3서 나누고 그리고 유다서 나누고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유다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성경의 막바지에 4권이 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연대기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죠? 66권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미 가운데 정병화되면서 사랑의 사도 요한이 사랑과 관련해서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는 부분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이들로 하여금 성숙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너희 생각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숙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과 거짓의 세상과 이 악의 세상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너희도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2서는 90년대 중반에 쓰여진 요한 1서 이후에 아주 바로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것으로 여겨집니다. 수신자가 그 부녀와 그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수신자인 그 부녀와 그 자녀들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뭉그뜨려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이렇게 표현했다 말하는 이들도 있는데 근데 막바지 보면은 또 그 부녀를 지칭하면서 너의 그 형제의 자녀들도 내게 무난한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냥 개인적인 한 부녀, 한 대상자를 향한 것이고 그리고 또 당연히 성경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보내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새로운 계명인 사랑의 실천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은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로 13절은 거짓 교사들, 신앙인들을 미혹하는 미혹자들을 너희가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2서는 사도 요한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노출된 한 부녀의 가족에게 우선 급하게 편지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출교당한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출교당한 이 거짓 교사들이 일반 전도자들처럼 여러 도시들,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여관에서도 숙박을 하긴 했지만 그냥 일반 가정에도 놓고 해서 제가 좀 하룻밤 묵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반 가정집에 이렇게 묵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식사도 제공받고 그래서 당시에 이 초대 교회의 이런 문서들을 보면 근데 3일 이상은 묵지 말라. 3일까지는
공교회도 받고 묵을 수 있는데 3일 이상 그 집에 거하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다. 뭐 이러한 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까지는 이렇게 묵었다는 것이죠. 근데 거짓 교사들이 3일 동안 묵으면서 여러분 집주인들과 대화를 나누겠어요? 안 나누겠어요? 나누게 되죠. 그러면서 거짓 가르침이 그들에게 유포가 되고 오염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놀라면서 바로 짧은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 파피루스에 쓴 것이니까 손바닥 한 장 정도의 분량밖에 안 돼요. 요한 2서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선은 급하게 이거라도 쓰지만 내가 추후 내가 당신들과 대면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주 급한 전갈과 같은 편지가 요한 2서입니다. 자, 요한 2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만 아니라 진리라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자, 사도 요한이 자신을 일컬어 뭐라 그래요? 사도라고 그러지 않고 장로라 그러죠. 그래서 그럼 이 편지는 사도 요한이 쓴 것이 아니라 장로라는 장로 요한인 일반인이 썼겠지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이 없는 것이 그들이 사도 요한이 쓴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 편지에 사도 요한의 저작서를 부인하는 그 요인이 되는 것이 그거밖에 없어요. 장로라고 자신을 지칭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들도 인정합니다. 사도 요한이 쓴 여러 서신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해요. 근데 딱 하나 사도 요한이 자신을 일컬어 장로라고 썼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자신을 장로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라는 호칭은 사도, 장로 이런 직분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내가 어른으로서 내가 연장자로서 너에게 말한다라는 이러한 부분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전혀 사도 요한의 저작설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자, 사도 요한이 이 부녀에게 말합니다. 이제 거짓 가르침에 노출되어 가지고 약간 흔들려하는 이 부녀에게 이제 먼저 칭찬합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가 있다. 내가 참 기쁘다. 라고 하면서 먼저 이렇게 칭찬하고요. 그리고 먼저 서두에 세 가지로 그 편지 서두를 시작하고 있는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제가 한번 성경 이 프로그램으로 검색해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2서 3절 말씀과 바울이 쓴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2절 딱 이렇게 세 개 편지에만 은혜, 긍휼, 평강이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 1장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라는 이 인식은 초대교회 가운데 아주 널리 유포되었던 그런 인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에게 세 가지가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그죠? 여러분, 죄 덩어리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마음으로 보시냐 하면 긍휼 어린 마음으로 보십니다. 주님께서 죄된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죄에 빠져서 어두운 세상, 악한 세상, 거짓된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보면서 이런 긍휼 어린 마음으로 우리를 안타깝게 보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노출되어 있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 참된 피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가 평강을 다른 데서 찾을 수는 없다. 그것은 바보짓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사도 요한이 언급하는 이 은혜와 평강을, 그죠?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노출되게 된 이들은 더 이상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장 먼저 은혜, 긍휼,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노출된 여러 이단 사상에 노출된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안상홍의 증인, 신천지, 통일교, 여러 가지 이단 사설의 전명서, JMS, 이단 사설에 빠진 이들이 여러분 궁극적인 은혜, 평강, 긍휼 못 누리죠. 사도 요한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노출된 부인에게 우선 부인의 자녀 중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가 있음을 먼저 언급하고요. 자, 그 말은 너희 자녀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부인된 당신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계속 살펴보게 되면 부인에게 미혹하는 이 거짓 교사는 우리 요한 1서에서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 가연설의 이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짓 이설에 노출된 이에게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권면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의미심장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이 예수님의 성육신은 사랑의 극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극치인 예수님의 성육신적인 이 부분에서 흔들리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그 부분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 이 부분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문제 해결의 근본은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자,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요한복음에서 세 계명이 언제 처음 나오냐 하면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려고 사단 마귀에게 그 마음을 뺏겨서 그 일을 행하는 그런 본문에 처음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는 밤이로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이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그런데 사도 요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어느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 이방인 교회에. 유대인들도 아니고요. 이방인들이었다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에 서로 사랑함이 너희에게 지금 풍성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방인 교회조차도 그리스도의 새로운 계명 가운데 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새로운 계명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도 선포되고 있고 또 베드로에게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그리고 요한이 있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에 나오죠.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요한이 있어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그래서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바울, 베드로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세 계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 초대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계명에 대한 인식이, 그 가르침이 다 알려졌다라는 거. 자, 그리고 거짓 교사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은 초대 교회의 이 진리의 가르침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계명이 분명히 증거되었고 그 열매가 자라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베드로의 진술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거짓 가르침에 노출된 이에게 다시 이 새로운 계명을 알리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이 부정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뭐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새로운 계명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최고의 아가페 사랑이고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하신 완전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정되면 인간이 행하는 사랑의 부분에서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새로운 계명을 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에 물든 이들이 비인격적인 일들을 자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서로 사랑함이라는 부분이 그곳에서는 결여될 수밖에 없으니까, 오염될 수밖에 없으니까. 자, 7절 말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런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 플라우스라는 말입니다. 잘못 인도하는 사기꾼이라는 말입니다. 잘못 인도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있다. 사기꾼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 사기꾼은 어떤 자인 줄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다. 저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런 자는 어떤 자냐 하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 지나쳐라는 말은 프로하고라는 말이에요. 앞서가다, 전진하다. 뭐보다 앞서간다? 그리스도의 교훈보다 앞서간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 이 과연서를 인정하는 자들, 이 영지주의자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영지주의자들 지금도 많으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훈보다 자기의 생각으로 막 자기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하면서 자기가 막 쾌락을 느껴요. 자기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교훈보다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미혹하는 자입니다. 이 플라노스, 잘못 인도하는 자들, 사기꾼들.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교훈보다 앞서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오류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이 명확하게 요한이서를 통해서 그들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을 모실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인식 가운데는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실 수가 없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거짓 교훈을 가진 자들의 사상 속에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고 또 그분께서 보내신 성령님도 계시는 것이죠. 삼위일체가 함께 다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는 자들, 교훈 안에 있는 자들 속에 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고 있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자, 사랑을 말하는 사도 요한이 거짓 가르침으로 미혹하는 자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래요. 아주 그러니까 단호하게 관계를 끊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왜? 미혹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거짓 이단에 물든 이들은 사상이 완전히 쇠뇌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진리 가운데 명확하게 있지 못하면 그들과 대화하다가 그들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한두 번 권면한 다음에 멀리 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사도 요한은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무난하나이다. 자, 그래서 이 부녀가 그냥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에 앞서서 1차적으로 실질적인 이 부녀를 말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13절 말씀 보면 뭐라 그래요?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 너에게 자매가 있는데 또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합니다. 너의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무난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1차적으로 먼저 그래서 물리적인 한 부녀로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실제로 대면해서 더 말할게. 근데 우선은 급박하게 너에게 편지 썼다. 그 이단 사상에 물든 이들과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서로 사랑함이라는 이 세 계명 굳게 붙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끝났네요, 그죠? 자, 제가 말씀에는 나누지 않았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잠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리고 연이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상이, 이 생각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너무나 강하게 그에게 왔어요. 그래서 요한 서신에 다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 계셨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야. 그 말씀이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우리가 귀로 들은 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살과 피를 가지신 육체에 오실 수 있나? 그리고 요한은 계속 생각했을 거예요. 자, 육체로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을 계속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보이지 않는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상대방을 보고 계시잖아요. 이러한 육체로 오신다는 것이 도대체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다는 것이 뭐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교훈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거하실 때, 그죠? 그 세상에 보여지는 그 육신의 삶은 뭐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일 수밖에 없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사랑 덩어리잖아요. 우리는 무슨 덩어리인데? 죄 덩어리인데, 근데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거하실 때는 그분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뭐일 수밖에 없습니까? 사랑일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도 그러면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딜레마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사랑장을 계속 생각하면서 사랑의 삶이 어떤 것일까, 그 성경이 계속 말하는 바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독려하는 바는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다시금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의미가 무엇인가 깊게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서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성육신하신 이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저희가 진지하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보다 성숙한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